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건데, 그 전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1월에 벌써 중반이 다가와서 오늘이 15일이 딱 중반인데 벌써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입학할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개학할 거고, 이런 시간이 되게 빠른데,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찾고 어떻게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함께 먼저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이며 하나님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빠른 시간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찬양을 찾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요일에 들어주는 예배 한 시간 두 시간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쌓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소중한 또 하나님과 찬양과 하나님 예배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한두 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찾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이라는 곡을 찬양할 건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빨리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 찬양팀이 잘 안 움직이고 잘 안 웃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친구들이 더 신나게 찬양해주면 우리 찬양팀도 웃으면서 신나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해볼게요.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는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꽂히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두 번째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찬양인데 다 같이 잘 아니까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제 세 번 마지막 찬양할 건데 다들 자리에 앉아서 주만 의지라는 찬양 함께 해보겠습니다.
귀하심을 고백하면서 주께 드려질 내 삶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학생이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온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살아가는 일주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으면서 우리 손 뻗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저 보지 마세요. 옆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아가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사랑하시. 아직 손 안 뻗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한다 해볼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사랑한다 할 때까지. 빨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또 축복한다. 주님이 널 사랑하셔.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널 사랑하신대.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그 주보 보고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있으시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점점. 다시 분명 약속해 주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은 분명 약속해 주셨는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익숙한 학생들은 많을 거예요. 아마 많이들 들었을 거고 또 많이들 접해 보았을 텐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살던 고향 집에서 떠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너한테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서 너의 집, 너의 고향, 너가 가진 것, 너의 가족들, 너의 소유를 들고 너가 살던 땅이 아닌 새로운 곳,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고향집을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창대하게끔 내가 해줄게 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소유와 그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가 살던 집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너를 앞으로 이제 인도할 거야 라는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길은 과연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한 그 길은 휘황찬란할 것 같고 좋은 일들만 가득 찰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있으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나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하죠. 오늘 아브라함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내가 가진 건 모든 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집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이 다음 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집을 떠났을 때 그가 제일 첫 번째로 마주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지 않는 말씀 12장 10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무엇이 심하였다고 하고 있죠? 뭐라고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마주한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극심한 기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휘황찬란해야 할 그의 앞길에 그가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정반대인 상황, 내가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었던 정반대의 상황을 아브라함은 오늘 마주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엄청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뭘 만들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확신이 들어서 내가 나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내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별의별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하면서 나에게는 좌절감이 들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도 큰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고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난관을 마주할 때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태도를 지닐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면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선지서 중에서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레미야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야 너네 백성들 니네가 패악하고 잘못하여서 내가 너네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릴 건데 너네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너네를 포기치 아니하고 나는 너네를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거야 라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적었던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막상 들었을 때 어떠하였을까요? 그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은 다 들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70년 동안이라는 생활 동안 바벨론 포로에 데려가서 살게 하실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으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약속을 우리가 진지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에게 온갖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의 11절 보면 새 번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전사님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 미래에 대한 소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운 난간을 부딪혔을 때 어려운 상황을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를 불안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닥쳤을 때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이 변해야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바뀌어야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 무엇이 변할까요? 상황이 변할까요? 아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의 내면적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탓하며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상황에 마주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눈앞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집니까? 하면서 그 상황을 불평하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친다면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한 약속을 내 힘,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으로 해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9년이죠. 지금부터 하면 수백 년 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859년에 한 여름에 고개사가 묘기를 펼치는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무엇을 했냐면 나이아 폭포 그 폭포 위에다가 밧줄을 하나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밧줄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개사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프랑스 출신의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장대를 들고 여유 있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횡단에 성공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본 관중들은 어마어마하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개가 끝날 때쯤에 블론딘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관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들은 제가 사람을 얻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관중들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블론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이 있다면 한 명 좀 나와보세요 라고 했는데 믿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관중들이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고 조용하게 싸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가 당신 등에 업혀서 여길 건너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당신의 등에 내가 업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블론딘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줄 위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중간쯤에 갔는데 그 고개사 블론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이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까 나를 여기서 내려주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걸어가겠습니다. 제 힘으로 여기를 헤쳐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블론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굉장히 어이가 없고 걱정스럽고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없이 걸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를 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여기서 그 사람은 죽으면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외쳤을 겁니다. 너 미쳤냐? 네가 어떻게 거기서 네 혼자 힘으로 할 수도 없는 네가 거기서 뭘 하겠다고 그 사람의 등에서 업힌 걸 내려와서 네가 걷겠다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엎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콜코드라는 사람이 블론딘의 등에 엎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오직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엎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마음은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약속해 줬으니 그저 너는 열심히 해서 받으렴, 이게 아니라요, 내가 약속할 테니까 너는 나를 그냥 믿고 기대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저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너는 나와 그냥 동행하면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우리의 제한된 상상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으니 나의 삶 속에도 저렇게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분이 일하시겠다고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과연 이게 성경에 없었던 이야기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눈으로 말씀을 보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상으로는 추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면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한 걸음 딱 나아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 눈앞에 있는 상황을 봐봐라. 네가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 상황을 보면서도 너가 그렇게 믿을 수 있냐? 야, 현실을 봐.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이룰 수 있겠어? 네가 잘못 들은 건 아니야? 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셔서 내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중간에 혹은 마무리 전 단계에 꼭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쥐어짜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바라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말한 명령한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나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말을 잘하는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도 나는 너무 어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그냥 나만 믿으면 돼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단지 그저 책에 적혀 있는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한번 돌아가서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마주하였을 때 여러분 그가 절망하였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기근을 마주한 순간 그가 절망하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그 사건 이후에 조카 롯과의 갈림길에 섰을 때 너가 먼저 가고 싶은, 너가 좋은 땅으로, 네가 가고 싶어하는 땅으로 먼저 가라라고 말할 만큼 그는 그의 주어진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라는 것을 굳게 그는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어마무시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기근을 만나기 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전의 약속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충만한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마주하고 그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더 많은 축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상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가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럴 땐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할까요? 우리 눈 감고 반주 좀 잠시 해주시겠어요? 우리 짧게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가 첫 번째로 맞이한 상황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판단하지 않았고 그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약속을, 더 많은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맞이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포기치 않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계속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상황 넘어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첫 번째로 마주한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앞에 펼쳐진 절망스러움밖에 없는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주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계획으로는 그것이 절망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포기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저 하나님 뒤에 등에 업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갔던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마주했었던 상황은 기근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행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저 하나의 방편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펼쳐질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며 하나님의 등에 업히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런 주님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건 나의 가고 서는
고백하실까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예물을 주님 앞에 다시금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신음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나그네들, 고아객들, 주님을 알지 못해 신음하고 아파하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손길, 준비하지 못한 손길 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것이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부회장님 김서연 학생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를 비롯해서 1학년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저희 인스타그램 저기 앞에 아이디 나와 있죠? 저 아이디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주보 뒤에 QR코드 찍어가지고 팔로우 좀 해주세요.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로 산렘 수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필수예요. 다 오세요. 그리고 1월 생일자 하나요 오늘? 네, 오늘 1월 생일자가 있는데 앞으로 나와볼까요? 1월 생일자 나와볼까요? 빨리 나오세요. 1월? 이름 부르기 전에 나오세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뻗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애들아 영혼 좀 챙겨라. 영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추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람고 잠깐만. 인스타 하는 친구들 손. 인스타 하는 친구들, 제가 아는 친구들 빨리 손 드세요. 인스타 하는 사람들 반짝 손 들어보세요 빨리. 인스타 하는 사람들 손. 왜 너네 안 들어? 왜 너네도 안 들어? 빨리 손 들어. 인스타 하는 사람들 손. 자, 여기 중에서 람고 인스타 팔로우 안 했다 손. 네, 오늘 꼭 주보 보시고요.
팔로우 하세요. 팔로우 거기에 매주 설교하고 이제 정리한 것들 올라가니까 꼭 하세요. 전도사님이 오늘 팔로우 하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련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 10일, 11일 금요일, 토요일로 우리가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필참입니다. 필참이고요. 왜 필참이냐면 어떠한 이유로도 수련회에 빠지는 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갑자기 해외를 가게 됐다. 내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 갑자기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가게 됐다 하는 이유가 아니면 수련회는 빠질 수 없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1학년들은 전원 참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도 필참이시고요. 장소가 어디냐면 김포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김포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88번 그 버스 2개가 가요. 버스 2개가 가는데 왜 버스 얘기를 하냐? 이번에 교회에서 버스 타고 안 갑니다. 어떻게 갈 거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또는 조장들이 여러분들을 인솔해서 각자 팀별로 버스를 타고 김포대학교까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초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버스 타고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갈 때는 각자 버스를 타고 갈 거고요. 도착 시간은 11시입니다. 11시인데 그때 등업식인가 졸업식 등업식을 하는 인원들이 있대요. 종업식 등업이 아니라 종업식. 졸업식을 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은 어떻게 하냐? 부모님에게 태워다 달라고 하는 거 아니면 그 인원들이 각자 버스를 타고 오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각자가 이동해서 올 건데 좋은 소식은 두 번째 날에는 교회 스타렉스 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버스를 안 타고 스타렉스로 타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조 편성은 지금 각자 반조가 아니라 전도사님이 새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알려드릴 거고 다음 주 중으로 조장도 알려드릴 건데 각자의 톡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번 주 안에. 근데 그 톡방 안에서 조장 말 잘 따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미션 한 가지 부여할 겁니다. 각 조마다 미션을 부여할 거고 그 미션을 수행한 팀들은 수련회 장소에 가서 전도사님이 따른 큰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수련회를 못 간다 하는 인원들은 전도사님한테 따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날에는 오전 11시까지 거기 도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날에는 거기에서 끝나고 거기 앞에 있는 눈썰 매장을 갈 겁니다. 그래서 눈썰 매장에서 눈을 타고 우리가 돌아오는 시간에 그러면 교회 도착하는 시간이 한 4시 정도 될 거예요. 오후 4시. 근데 생각보다 늦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일정을 다 미리 지금 다 빼놓으시라고 미리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하면 되고 오늘 선생님들에게 참석하는 인원들은 선생님들에게 그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 때 보험을 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드는 이유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다가 쓰는 거 아니고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를 다시 한번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새 친구가 왔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새 친구가 왔는데 우리 최재우라는 친구가 예전에 라마온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고2고요. 영일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분도 아니면 새롭게 보는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각 반 소그룹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